자리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역성경 1068페이지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물고 애굽 땅에서 이끌 내던 나에게 너희에게 말한 것이라. 내가 이들을 너희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의 생각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이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모든 말로 언약에서 너희가 그의 살림하여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기록해 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이 땅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곡식에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은 모두 있죠. 쓸모없는 쭉정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어요. 누가 맹세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모두 진실한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중요한 일침을 가하십니다. 왜 그런 얘기잖아요. 뼈가 있네. 찔리는 말씀이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에요. 그 언약 백성이라면 행해야 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책무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에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 구절 한 구절 좀 지켜볼까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11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여기에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2절이 아니라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3절을 보니까 이 언약은, 이 언약의 말을 그랬어요. 그렇죠? 4절을 보세요. 이 언약은 그랬어요. 자, 5절을 보니까 언약을 이루리라. 그렇죠? 자, 6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말을 듣고,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반복되고 거듭 또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공통점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반복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은 어디에서 체결됐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우셨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통하여 체결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야.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3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 들으니까. 그렇죠? 맹세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제가 지킬게요 했어요. 근데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3절을 통해서 보니까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런 말을 하면 아마 교회 나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저주 받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거룩함이 이루어졌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과 벌을 아주 구분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자, 오늘 자막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뭘 주신대요?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얼마나 이 축복된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대요.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신대요. 뿐만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무리 물질이 풍족해도요, 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물질의 복을 누려도 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누워도 늘 걱정이야.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응? 아이고 이 걱정 저 걱정 자녀들 걱정 응? 너무 걱정이야. 근데 오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보면 너가 평화를 누릴 것이니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마음 그리고 결실의 복을 내가 누리게 할게. 근데 뭐 하면요?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규례를 지키면, 준행하면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상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벌까지 얘기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레위기 26장 15절을 보면 내 규례를 멸시하고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니까 내 말씀을 무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준행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레위기 2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리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리 땀을 흘려고 일을 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고 고생해도 너희 수고는 땀은 헛돼, 이 말씀입니다. 그 산물을 내지 못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와 너무 정반대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대요. 그 열매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대요. 자, 레위기 2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대적에게 패하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늘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서 기뻐야 돼요. 그런데 너희의 대적에 대해서 패하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패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어우, 이거 참 너무 깊이 있는 말씀. 보세요. 뒤에서 쫓아오지 않아도 내가 도망간대요. 쫓는 자가 없어도 마음이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이거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없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경고하신 상과 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신음했어요. 첫 번째 신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이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쌓아야 되죠. 건축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애굽에서 하는 일들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 노예 생활. 그들이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노동력을 착취당했죠. 돈도 착취당했죠. 먹을 것도 부족하죠. 그런데 자손들은 그렇게 많이 낳네 또. 자녀들은 많이 낳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맨날 배고프대. 엄마 심정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예배 못 드리게 막았거든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해요. 자유도 없어요. 노동력은 늘 착취당하죠.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내 백성이 고통 중에 있구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들을 건져낼게 해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모세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가서 딜을 하잖아요. 아니 명령을 합니다. 내 백성을 내놔.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까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해. 들어요, 안 들어요? 파라오 왕은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굴복케 하십니다. 굴복케 하셔요.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에게 아주 징벌을 내리셔서 철저하게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던 날에 명령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대해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두 가지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목소리를 들으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래요. 왜요? 듣지 않으니까.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왜 그런 말 있죠? 귓등으로 안 듣는다고. 등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은 뭐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랬어요.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그때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켰을 때에, 내가 순종했을 때에, 내가 따를 때에, 행할 때에 너희들은 내 백성,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흥미로운 말씀을 좀 드릴까요?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팍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호세아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이거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시내산에서 언약에 체결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했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가 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하면 이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심판하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은 과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서 건져내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어디로 이끌어 가셨어요?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으로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순간 5절 끝부분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뭡니까? 원래 히브리어는요, 아멘이 아닙니다. 아만. 히브리어로 원어는 아만이에요. 이 아만이란 뜻은 뭐냐면 파생된 말인데 믿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제가 신뢰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만 전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네,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저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겠습니다. 이때요, 에레미야가 아멘하는 순간 언행 이행의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말씀.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8절.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약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자,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느니라. 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여러분, 지금 8절, 7절, 6절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행하래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어요? 7절을 아까 읽었지만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건 뭐냐면 조심해. 조심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조심하지 않으면 그 언약된 백성, 언약에 약속된 그 백성대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또 경계하고 조심하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갱신된 말씀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세요. 계속 세워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선포케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그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 악한 마음의 완악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완악한 대로 행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뜻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실패한 백성들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실패한 백성들이야. 언약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번쩍 들고서 막 맹세를 했어. 처음에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없네.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네. 에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를 보세요. 다양해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도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무런 가르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때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고 어려움이 있었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있었다면 자녀들이 행하지 않았겠죠. 불순종하지 않았겠죠. 죄 짓기를 고집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죄 짓기를 고집하며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집하며 산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죄 짓기를 위해서 고집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억압 가운데 죽으면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셨잖아요. 나 죽어요, 힘들어요 할 때 건져주셨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내 자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고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섬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황을 다 보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도 웃기지만 하나님이 심판 내리실만 해요, 안 해요? 지금까지 꾹꾹 참으셨다가 이제는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울 삼으셔야 돼요. 나는 어떤가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 내 자신은 어떤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걸까?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책무가 따라야 합니다. 그 책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게 책무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행하여야 됩니다. 실천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는 그 아멘으로 화답한 그 순간 나는 이행해야 돼요. 우리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위기서에 그 언약된 말씀 상과 벌을 다 나열하셨다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었더라.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멘. 실천해야 돼요. 아멘. 실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LA 나사렛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는 책임이 따라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내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거울 삼아 보게 하옵소서. 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그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섬기며 예배하며 또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